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한부 종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한부 종말이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전에 한번 시한부 종말 때문에 세상을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미선교회였죠. 자,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당시 이 다미선교회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자, 1992년도 10월 28일이 세상 이때가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KBS나 MBC 등 각 이 방송국에서 실제 10월 28일 날에 정말 종말이 오는지 이제 그 방송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 이장님 목사는 이 사건이 불발된 뒤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사기죄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 왜냐하면은 구속된 사유가 뭐냐면 10월 28일이 종말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앞으로 몇 년 후, 뭐 96년도인가 되는 이렇게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92년도 10월 28일 날에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향후 5년 뒤에 있을 적금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신도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런 시한부 종말, 이때 시한부 종말이죠. 이거를 고의적으로 주장을 해서 신도들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로 구속이 돼서 이제 그 형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시한부 종말 이 사건으로 이 다미선교회는요 어떤 일을 당했냐면 거의 공중 분해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는 공중 분해를 해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일을 당했죠. 지금은 일부 그 추종자들이 이 교회를 자꾸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 교회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만큼 이 시한부 종말이라는 거는 시민들에게나 또나 일반 교인들에게나 큰 충격을 줬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이 나옵니다. 세상 종말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다미선교회처럼 뭐 92년도에 멸망을 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이 다미선교회가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일으킨 어떤 교회로만 알고 있지 이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큰 규모로 이 시한부 종말을 외쳤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 교회는 한 번이 아니라 최소 4번의 시한부 종말을 외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한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날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총 4번, 대외적으로 총 4번의 종말 날짜를 외치죠. 그게 언제냐? 첫 번째가 1971년도고요. 자, 두 번째는 1988년도고, 자, 세 번째가 1999년입니다. 자, 요걸 2000년이라고 말하죠. 2000년. 자, 2000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번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해서 이 세상에 많은 큰 혼란을 일으켰죠. 당시 다미선교회가 이 종말을 외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헌납이 있어요. 재산을 헌납해요. 자, 그리고 재산을 과다하게 헌납합니다. 내일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헌납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이런 일이 막 속출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걸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생겨서 이 가출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가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요 학업을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고. 자, 이런 일들이 막 여러 피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미선교회는 한 번을 외쳤을 때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정작 몇 번입니까? 장작? 4번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런 피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거는
꼭 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민성교회는 이 한 번의 시한부 종말을 외치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분해돼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4번의 종말을 외쳤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존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라 존재를 하고 있죠. 존립을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다민성교회에 있던 이 신도들은 이 시한부 종말을 외치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 신도들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창피합니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4번의 시한부 종말을 외치고도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 없다.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자, 다민성교와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긴 한 번에 종말을 외치고도 사죄를 했지만 이 신도들이 물론 뭐 다 사죄를 한 건 아니겠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모든 신도들이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해요. 발뺌을.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그리고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 외쳤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이 없는데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면서 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요. 실제로요.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이 다민성교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거의 모든 신도들이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이 없다. 우리는 한 번도 없다. 우리 기억 속에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2012년 이후에 들어온 신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2012년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이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이 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2012년 이후에 들어온 신도들은 종말을 외친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신도들이나 그리고 교회 또 총회장이었던 누구예요? 김주철과 또 누굽니까? 장길자라는 교주가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 장길자. 이 둘은 최소한 자기들이 했던 짓이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주철과 장길자도 자기들은 종말 외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합니다. 응? 그리고 신도들은 전체 대다수가 자기들은 종말 외친 적이 없다. 기억 속에서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종말 외친 적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했죠. 소송 결과는 하나님에게는 1988년, 99년, 2012년에 종말을 외쳤다. 이 종말을 외쳤다. 시한부, 종말을 외쳐가지고 결과가 수조 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판결이 여러 건이 있어요. 2015년 이후에 여러 건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거짓말, 이거 판결문, 이런 판결 수정했다는 이 소송 결과 이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은 대다수가 이 판결문은 가짜다. 응?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다, 이거는. 자기들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자기들이 승소한 판결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승소한 판결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20년 이상 현재 다니고 있는 직분자들,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 승소 판결문이 있다면 보여달라. 그랬더니 뭘 보여주는지 압니까? 이후에 와서. 이 크리스찬 신문이라는 신문을 가져와요. 신문. 판결문을 보여달랬더니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신문을.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되게
거의 신문 한 면을 차지할 만큼 그런 내용이 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려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 딱 보더라도 야 이거 교회 홍보성 기사구나 라고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신문이 어떤 신문사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그 해화동에 해화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보면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건물이. 거기에 갔더니 간판도 없어요. 신문사라고. 무슨 뭐 민족문화연구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봤죠. 물어봤어요. 이 신문사 맞습니까? 맞대요. 그랬더니 신문사라고 신문 발행한 신문은 없어요. 신문을 발행했으면 본인들의 신문 뭐 회차별로 뭐 전시를 했다거나 뭐 신문사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도 없고 그 기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밖에. 아주 영세한 그런 신문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신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외친 적이 없고요. 뭐 했고요. 오직 교회를 옹호하는 그런 광고성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신문 말고 승소했다는 판결문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분자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전에 2015년도에 16년에 있었는데 지금 10년 지나니까 없네요. 교회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이 판결문은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누명을 벗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한부 종말을 외쳤다는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이 판결문이 10년 지나서 오래돼서 그냥 교회에서 치웠나 봐요. 대신 신문 보세요. 이 장난합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승소했다는 판결문이 있다면 왜 치우겠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도배했겠죠. 그리고 시한부 종말 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승소 판결문 가지고 가서 우리 이렇게 승소해서 시한부 종말 외친 적이 없는데 우리를 허위사실로 모함합니다. 그리고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승소 판결문 없다. 신문으로 대체한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교회 신도들이 전체적으로 이 많은 종말을 외치고도 4번이나 외친 적이 없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그 종말을 주도했던 김주철과 장길자마저도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이 없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라 소송을 합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니 밑에 있는 신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신도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건 좀 교회에서 우린 정말 외치지 않은 걸로 하자. 우리 외친 적 없다.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71년과 88년, 99년, 2012년 종말. 이건 과연 누가 이때가 종말이 될 거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였습니까? 안상홍이죠, 안상홍. 자, 안상홍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는 이 안산홍이라고 이렇게 산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의 교주가 이름이 안상홍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반론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예, 안산홍이 아니라 안상홍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 교주가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을 했고 71년도, 88년도, 2012년 종말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 1999년도 이게 2000년 종말이죠. 자, 2000년 종말은 누가 주장한 거냐면 이건 안상홍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 이거는 김주철하고 장길자 작품이에요. 자, 안상홍은 요거 99년도 빼고 3개를 주장을 합니다. 자, 안상홍이 쓴 책이 있어요. 안상홍이 이게 왜 법원에서 판결문이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을 외쳤다라는 이 판결이 나온 결정적인 계기들이 안상홍이 쓴 책자들 때문이에요. 안상홍은 책자를 통해서 이때가 종말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김주철과 장길자가 실행에 옮겨요. 종말이 왔습니다. 이제 종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실행에 옮긴 게 누굽니까? 김주철과 장길자예요. 이 사람들이 주범 거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종말을 외쳐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안상홍은요, 이 내용들을 책자에 기록합니다. 안상홍이 쓴 책자가 뭐가 있냐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셈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과 샘책자, 이 책을 보면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88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발행한 이 원본 책자에는 1988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 이후에도 많이 발행이 됐는데 여기에도 종말이 될 거라 이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종말이 88년에 종말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를 실행에 옮긴 게 누구였습니까? 김주철과 장길자였어요. 근데 불발이 되고 나니까 이 내용을, 1장의 이 내용을 종말이 올 겁니다라고 했던 이 책자의 내용을 삭제시켜버리면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 김주철이 한 거예요. 장길자랑. 자, 1988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남겨뒀다면 신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정말 이 시한부 종말 외친 게 사실이구나. 성경에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1988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라고 버젓이 써놓은 거예요. 이 김주철과 이 신도들은 안상홍을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정관을 보면 안상홍을 누구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었던 안상홍이 생명수 샘책자의 1장에 1988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 라고 써놨으니까 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종말이 안 왔어요.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김주철은 아주 기민하게 이 책을 어떻게 합니까? 통으로 이 내용 1장의 내용을 통으로 확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행합니다. 이거 증거인멸이잖아요. 엄연한. 그래놓고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나 신도들도 몰라요. 이 찾아보세요. 안상홍의 책자에 1988년이 종말이 될 거라는 생명샘 책자 1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뀐 책에는 1장의 내용이 뭡니까? 7부류의 개봉으로 바뀌었죠? 이 김주철이 이거 삭제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라는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 책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본 적은 없죠? 들어본 적은 있어도.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2012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 종말이 될 겁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안상홍 씨가 쓴 이 책자를 있다는 걸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중에는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본 분은, 직접 확인한 분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내용 안에는, 자, 2012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1988년이 종말이 맞지만, 이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자에. 1988년이 종말이 맞지만, 성경에 잠시 더디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신랑이 더디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은 넘기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책에, 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책자 1장에 있는 내용을 보강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1988년이 종말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게, 안상홍이 이건 써요. 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언젠 넘기지 않는다? 2012년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1971년 종말은 또 뭐냐?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또는 누구로 또 표현하고 있냐면, 자, 요거 빨간색으로 칠게요.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은 다윗의 뿌리만이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인봉이 돼 있는데, 그걸 개봉할 분은 다윗의 뿌리,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다? 안상홍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인봉된 게 성경 전체가 아니라 뭐가 인봉됐다고 주장하냐면, 7가지 절기, 하나님의 7가지 절기가 인봉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 성전에 보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적어볼게요. 이게 중요하면 이거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죠. 하나님의 절기 보면. 자, 두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 자, 여섯 번째가 속죄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상홍도 주장을 하고 김주철과 장길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신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뭘 어떻게 믿냐면 안상홍이 계시록에 예언된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은 인봉돼 있다. 뭐가 인봉돼 있냐? 다 개봉이 됐지만 6월절, 무교절 이게 7가지 절기가 인봉돼 있었다. 이걸 누가 풀어줬다? 안상홍이 풀어줬다. 이걸 개봉을 했다. 개봉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개봉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고 재림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개봉을 했느냐, 안상홍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개봉을 어떻게 해줬느냐, 이거를. 7가지 절기를 찾아주고, 7가지 이 절기의 예언대로 누가 이루셨다고 주장한 거냐면, 자, 이제 개봉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개봉이라고 하니까 이거 예언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모세 당시의 행적들로 기록이 됐는데, 이건 모세 당시에 행적들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자, 이거를 안상홍이 개봉을 했는데, 어떻게 개봉해줬냐? 이건 예수님이 이루실 예언이다. 예수님이 이루실 예언이다. 이건 모든 게.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 초막절 예언은 다 예수님이 이루실 예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안상홍이 그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이 해석을 합니다. 자, 6월절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다. 최후의 만찬을 했다. 이때가 6월절이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무교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 자, 이때 어디에 들어간다? 무덤에 들어갔다. 예언에 따라서. 자, 무교절의 예언에 따라 무덤에 들어가셨고 6월절의 예언에 따라서 최후의 만찬 하셨다. 이때가 6월절이다. 이 날이 6월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셨다. 자, 이게 다윗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이 개봉했다는 7우레입니다. 이게 처음 들으셨죠?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맨날 7울의 개봉, 7울의 개봉하신 분이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개봉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모세 행적의 절기 순서대로 예수님이 절기 예언대로 이대로 이루시면서 성취하셨다. 이걸 개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순절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뭘 주셨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때 성령을 내려주셨다. 라고 이 예언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언을 계속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뭐가 안 나와요? 나팔절도 없고, 이건 속죄일도 없고, 이 예언을 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개신교인들도 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후의 예언을 못 풀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 이걸 알려준 분이 누구다?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국 침례교 출신 중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윌리엄, 이 밀러라는 사람이
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언제부터 하냐면, 윌리엄 밀러가 언제부터 하냐면, 이 운동을 언제부터 하냐면, 1834년부터 해요. 자,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10년? 10년 동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죠? 불발이 돼요. 왜? 윌리엄 밀러는 이 다니엘 8장에 있는 2300주야라는 예언을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엉뚱한 날짜를 잡습니다. 1844년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날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재림운동을 막 합니다. 근데 불발이 돼요. 자, 불발이 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교가 등장을 해요. 안식교가 나와서, 야, 윌리엄 밀러, 너 이거 1844년 이거 불발된 거 아니야. 이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야, 지성소에. 너 잘못 푼 거 아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때 두 번째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너 절대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안식교는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안상홍이 딱 본 거예요. 안상홍이 안식교 신자였잖아요. 보다가 뭘 보냐? 이거 분명히 여기까지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셨고, 무교절은 이렇게 또 무덤에서 들어가셨고, 초실절은 또 부활하셨고, 오순절은 성령 주셨어요. 근데 나팔절이나 속죄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있는지를. 그런데 알려준 거예요. 이때 안식교에서, 안상홍 안식교 신자였잖아요. 안식교에서 1844년은 윌리엄 밀러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실패한 예언이 아니라 이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정결케 됐다 라고 안식교가 교리를 만들었고, 안상홍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안상홍이 야, 이거 어디가 뭐가 있어. 1834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1844년까지 이 10년 동안 외친 거 봐서는 이거 10년이라는 게 뭐가 숫자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뭘로 보게 되냐면, 성전이 정결케 됐다는 걸 뭘로 보게 되냐면, 자, 모세 당시에 언제요? 유대력 7월 10일에 뭘 봤죠? 자,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이때. 자, 그러면서 이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이거를 모세가 이 두 번째 십계명 받은 유대력 7월 10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안상홍은. 그러면 자, 이때가 어떤 절기가 정해지죠? 이 계기로? 속죄일이죠? 이게 속죄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속죄일 10일 전에가 무슨 절기였죠? 자, 속죄일이 이제 오니까 우리가 십계명 주시니까 회개하자. 회개를 막 외쳐요. 그게 나팔절이거든요. 7월 1일. 그러니까 속죄일 10일 전에 정해진 절기가 7월 1일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정말 윌리엄 밀러가 1834년부터 44년까지 10년 동안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 회개 운동을 했던 이 사건을 1834년을 야, 이거 나팔절 예언의 성취였구나. 10일 전이니까 1일을 1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로부터 10일 전에가 나팔절인데, 안상홍은 야, 이건 예언적인 부분이니까 1일을 1년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10일 전에 외쳤던 그 나팔절은 10년 전에 외쳤던 이 윌리엄 밀러, 이게 바로 나팔절 예언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의 예언이 해석이 됐으니까 야, 이거 새로운 거 발견했다. 그리고 나니까 1844년은 당연히 나팔절로부터 10년 후에 나타난 예언이잖아요.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속죄일의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7월 10일에 십계명을 받고 며칠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냐면, 이 십계명을 보관할 성전이 완공되냐면 168일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됐다 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68일은 1일을 1년으로 해서 168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자, 이 1844년부터 플러스 168년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2년이 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자, 이 날짜가 201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이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1971년 종말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거는 안상홍이 이제 그 1844년부터 168일 만에, 그러니까 168년, 2012년에 이렇게 완공이 됐다라고, 성전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때 종말이라고 했는데, 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상홍이 초기에는 이 1971년 전에, 그러니까 뭐 60 몇 년 되겠죠?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때는 일몰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그때도 자기 일출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또 일몰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일몰로 해석하면 168일이 아니라 167일이 나와요. 167일인데 이걸 1년으로 하면 1일 1년으로 하면 167년이죠. 그럼 2012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2011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상홍 친필 노트에 보면 2011년이 세상 종말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40년을 감해 주셨다. 이 40년은 한 세대다. 왜? 모세 당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걸러내시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40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이 종말이 될 건데 40년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감해 주신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감해 주신다. 그래서 2011년에서 40년을 빼니까 몇 년입니까? 1971년인 거예요. 그래서 1971년이 종말이 될 거다라고 안상홍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999년, 2000년 이 종말교리는 어떻게 나온 건가? 자, 이거는 안상홍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 작품이라 했습니까? 장길자와 김주철의 작품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2000년에, 자, 1999년도 말에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Y2K라는 그런 그 Y2K 오작동 이런 그걸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숫자 인식을 못해서. 언론에서 컴퓨터가 오작동이 되면서 모든 미사일, 핵미사일 체계가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오작동을 일으켜서 핵이 발사될 수 있어서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상의 어떤 그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주철과 장길자가 딱 번뜩였던 거죠. 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안상홍이 첫 번째 1988년이 세상 종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늦어도 언제 넘기지 않는다고? 2012년 넘기지 않는다. 근데 마침 이 중간선이 2000년이 될 때 이 컴퓨터 오작동에는 Y2K 사건이 막 나온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계산해 본 거예요. 야, 88년에서 이렇게 가도 이게 12년이고 2000년까지. 12. 그죠? 또 2012에서 거꾸로 계산해도 12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도 10이고 예수님의 12사도도 12명이야. 야, 공평히 하나님이시다. 이때가 종말이구나. 2000년이. 이러면서 만들어낸 게 2000년 종말입니다. 이건 김주철과 장길자가 만든 작품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2000년이 종말이라고 하면서 자, 다민성교회 이장님이가 92년 10월 28일이 종말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앞으로 뭐 95년도에 만기로 하는 이 채권, 이 적금을 들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주철도 2000년이 종말이라고 하면서 2000년은 안 온다. 99년 말에 망한다. 2000년이 넘어갈 때 자정에 망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는 2000년 10월을 완공 목표로다가 성남시 임해동에 보면 그 교회 하나 있습니다. 땅을 사놓고 건축 금액만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100억 원에 달하는 이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도들은 속고 있는 거죠. 신도들은 2000년 안 온다. 이제 뭐 그러면서 비상물품 사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다 재산 헌납하고 이럴 때 김주철은 2000년 10월을 목표로 임해동에 교회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일부만 알았겠죠.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이거 그때 누군가가 이걸 알고 이들을 고소했으면 이장님 꼴 난 거예요.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은 종말을 외친 적이 없다. 이 외친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발뺌 오리발 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거짓말하니까 당연히 신도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 신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2세들 있죠, 2세들. 2세들은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왜? 부모 세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2세들이 확인할 거는 안상홍의 책,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 샘책자, 정말로 이 안에 88년이 종말이 될 거라는 내용이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신랑이 더디면 졸며 잘 사는 이 책에 2010년 종말이 정말 나오는지, 안상홍의 친필 노트의 책에 1971년 종말이었는지, 종말이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쉽게 해서 우물안 안에서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교리 듣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계속 주입된 그 교육을 통해 자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안에서만 가르쳐준 걸 암기하고 그 안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이런 책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는 여러분들은 이 증거 인멸된 이 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 안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시 배워야 돼요, 전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세뇌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믿었다 해서 거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정말로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일출설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지, 다니엘 계시록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부모 세대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한, 제가 봐서는 잘못된 이런 그 종교관이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이 시한부 종말이라는 이 범죄 행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범죄 행위로 세워진 교회예요. 법적으로 걸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 위에 범죄의 어떤 악행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김주철 씨, 장길자, 당신들 내가 이 얘기한 거 오늘 이거에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다면 고소하세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 우리 소송 많이 했죠, 서로. 소송 많이 했으니까 또 고소하세요, 잘못됐다면.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 여러분, 2세들, 이거 다 사실입니다. 김주철은요, 자기들은 종말 외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고소를 했어요. 다 법원에서 종말 외친 거 다 사실로 드러났고, 우리 다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릴게요. 김주철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소했다는 판결 없어요. 없으니까 신문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승소 판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요.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반론 교리를 해드리겠다 하지만, 반론 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최고의 반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김주철과 장길자라는 이 시한부 종말, 이 종말 외쳤던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뭐 조만간에 살아서 뭐 변형해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습니다, 장길자. 무슨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승천을 하고 무슨 부활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철저히 지금 이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배우십시오. 자, 우리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2300주야라는 이 윌리엄 밀러의 잘못된 예언 해석을 통해 안상홍이 여기를 바탕으로 2012년 종말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을 이 잘못된 이 예언 해석을 바탕으로 이런 종말 교리가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안상홍의 다윗의 뿌리고, 자, 이 성경에 인봉됐던 게 6월절부터 7가지 절기라고 하는데, 이걸 안상홍이가 개봉했다는 겁니다. 해석을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근데 해석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다윗의 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해석한 게 맞습니까? 이게 개봉된 겁니까? 이렇게 틀리는데?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안상홍이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김주철이 이렇게
그 안상홍의 책자까지 있는 내용까지도 증거인멸 삭제했다. 그 신랑이 더디오면 졸면 자세하는 책도 일반 신도들은 거의 접근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이런 책자를 구매를 하든 찾든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면, 자, 이런 내용을 88년의 종말, 2012년 종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책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 이제 한피모, 네이버 카페 한피모가 있는데요. 한피모 카페에 들어오시면 법원 판결문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을 외쳤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신도들에게 보여주면, 그래도 이제 젊은 청년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